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같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 18일은 부흥의 날입니다. 부흥회가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 그 다음에 저녁, 금요일 새벽, 저녁, 새벽엔 5시 반, 오후에는 7시 반입니다. 모두 다 참석하셔서 우리 부흥회가 정말 성황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꼭 구역원들, 옆에 있는 성도들,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연락하셔서 다 같이 나와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의문스러운 것들, 질문이 있으면 잘 적어놨다가 4월쯤 되면 제가 한번 제출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질문이 너무 많으면 거기서 추려서 할 것이고요. 질문이 이제 적당히 오면 그 질문을 또 대답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 강의를 듣다가 좀 모르는 것이나 의아한 것이나 있으면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역할과 한계라는 제목하에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23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이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몇 번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감을 잡으시겠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즐기던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을 가지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율법의 전통에 묶여 있던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정말 중요시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는 로마서 2장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다루었는데,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이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과연 율법을 잘 지키는 존재였는가를 말하면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의 어떤 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 MBA 제목처럼 율법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어떤 것이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울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얼굴을 보면서도 씻지 않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을 했다면 7장에서는 얼굴을 씻고 싶어서 거울을 붙잡고 씨름하지만 그 거울 자체가 얼굴을 씻겨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우리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마음 열기. 마음 열기에 보시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청개구리 심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는 경험을 많이 하셨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청개구리 심보 이러면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에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 말을 어기고 싶은 마음, 반항하고 싶은 마음, 이 청개구리 심보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람들 심리에, 보통 사람들의 심리에 100%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벤치에 의자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벤치 의자에 페인트 칠을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적어놨습니다. 페인트 주의. 앉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편말이 이제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편말을 붙이면 희한하게도 편말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쳐 가는 벤치인데 편말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페인트 다 말랐나? 그러면서 손가락을 눌러보죠. 앉아도 되나? 앉아도 괜찮은 건가? 한번 앉아볼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짝 만져보거나 앉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편말이 왜 세워졌습니까? 사람들이 페인트에 혹시 앉을까봐, 그래서 옷을 버릴까봐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세워졌는데 오히려 그 편말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수많은 세부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완전히 우리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울타리를 확 쳐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은혜를 받고 하면 좋은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갈 수 있을까?
100걸음이 좋을 거야, 200걸음이 좋을 거야, 1000걸음이 좋을 거야. 만보가 건강이 좋다는데 만보가 나을까 하면서 율법의 세부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듭을 짓고 이제 뭐 선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라고 새끼 꼰다 그러죠. 그런 거를 만들 때에 이런 매듭은 노동이 될까 안 될까, 어떤 매듭은 묶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한 가지 율법에 수도 없는 이 세부 조항을 만들면서 율법이 수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세부 규칙이 많아지자 유대인들 자기들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지키려는 몸부림보다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을 찾을 수 있을까,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꼼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를 알고 죄를 짓고 죄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이 촘촘하면 촘촘해질수록 이것을 피해갈 틈새가 없는지 찾아내려는 본성이 발동을 합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든 법이 오히려 인간을 법을 이용하는 기술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에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부동산 법이 바뀐다, 세무법이 바뀐다, 나라의 법이 바뀌면 이 바뀐 법을 어떻게 이용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 즉 모세의 율법, 이 율법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민들이 지키고 있던 로마 법 규정을 함께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둘 다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예를 들고자 하는 것이 로마법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노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인간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도 죽으면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범죄자가 죽으면 공소시효, 즉 그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을 시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결혼은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둘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관계가 결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너무 오래 했다고 배우자를 보면서 아이고 이 화상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관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녀의 부부 관계에서만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도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도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다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신랑,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간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배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 관계처럼 언약 관계를 맺었고, 신랑이신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은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면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결혼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가정의 대표이자 법적 권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관계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뭐 어떤 것도 해주지 않고 아내 취급도 해주지 않아도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간음으로 간주되고, 간음으로 간주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혼 증서였습니다.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는 아내를 위한, 여자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법적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24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법적인 관점을 함께 포함해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시절에 제정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간음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 매장을 뜻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도 당사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모든 법과 계약의 의무는 다 끝납니다. 소멸됩니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죽음은 법적 관계를 끝낸다. 이게 로마 사회의 상식 중의 상식이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처럼 유대 사회의 법과 로마 사회의 법은 주관자인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어도 남편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해당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화로는 당시 남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한 다음에 율법이 나옵니다. 이 율법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는 말은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이, 그러니까 다른 남편, 그 다른 남편이 누구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른 남편인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부인 우리가, 아내인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율법이 있기에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도 죽었고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남편처럼 되어 있던 그 까칠한 율법, 무섭고 깐깐한 남편인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인하여 이제 다른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옛 남편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23페이지 말씀 속으로입니다. 1. 법에서의 자유. 조금 전에 우리가 7장 4절을 제가 읽었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의합니다.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를 무슨 사망의 열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말은 사망의 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얼매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어디에서 벗어났다고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영이 마치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섬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이 되었지만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율법이 죄를 조장하거나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지 죄를 만들어내는 죄 생산 공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해서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613개였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냐면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왜 613개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뿐만 아니라 음식, 농사, 재판, 위생, 생활, 관계,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다 규정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규정해 놨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진짜 딴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으로 살아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큰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613개를 주신 것입니다. 613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의 뉘앙스를 주셨냐면, 너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내가 다 주관할 거야. 그러니 삶의 단 1%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613개라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율법 한 개만 어겨도 죄가 되지 않습니까? 율법 하나만 어겨도 죄가 되는데, 그럼 613개에서 하나만 어기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 하나만 어겨도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가 어기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말씀, 레위기. 레위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속죄를 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말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규범으로 제일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첫 율법책은 아니지만 첫 율법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10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첫 율법책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첫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규범으로 살아야 할 말씀으로 첫 이 레위기를 주셨느냐? 해결책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해결책을 먼저 주셨다는 것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어길 수 있어. 넘어질 거야. 그러니 내가 레위기를 말해줄 테니 이대로 해. 속죄하면서 살아.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마. 하나님 안에 거해.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고 회개의 도구로 구약의 제사를 주셨는데,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교재 23페이지 말씀 속으로 두 번째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면서 8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8절과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요. 8절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탄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죄가 죄임을 알게 해주는 것인데, 죄가 이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 율법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탄이 이 율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백성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었지만, 사탄은 백성이 죄를 지어서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고, 수천 개의 율법 세부 규칙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과는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계명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도 형식적인 제사로 만들어버려서 제사가 아니라 거래처럼 만들었습니다. 내 소 한 마리 바칠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 이게 무슨 신앙의 원리라고요? 우상 숭배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점점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 가버리고 거래처럼 되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율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살았던 바리새인이고 극심한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죄가 계명, 율법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율법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탐심을 갖게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를 속여서 나를 죄의 지배 아래 있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앙에서 죽고 믿음에서 죽고 하나님의 영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아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 되었고, 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있게 하려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은 율법을 범하면서 죄인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이유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가 드러났지만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이 선한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선한 것이 뭐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재 3번입니다. 계명의 본질 12절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뭐하도다?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율법을 주셔서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나게끔 하신 것일까요? 미워서요? 죄를 짓는 존재들을 싹 쓸어버리시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로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서 이것이 다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회개를 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게 해서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려고 한 것입니다.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단단하게 서시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24페이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찔림을 정죄가 아닌 회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괴롭고 힘들고 부끄러워진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를 향한 죄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말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느꼈다면 바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무슨 거룩하고 흠이 없다? 천만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회개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회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가 항상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말씀을 어겨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자가 되고 다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